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41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과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즐겨보는 영화들은 주로 액션 영화라든지 로맨스에 관련된 영화, 또 코미디 같은 영화,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끔은 지구 종말에 대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영화들도 즐겨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영화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대개 스토리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지구의 온난화로 이제 빙하가 급격하게 녹아내리면서 그 바다의 해류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급격한 해류의 변화가 이 지구에 이게 빙하기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구하고 소행성, 지구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어떤 작은 행성도가 부딪히면서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는 스토리도 있고요. 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사람의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을 하나씩 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인류가 죽어가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말을 다루는 영화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인류는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되는가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떻게라기보다는 왜라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왜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것일까? 어떤 이유로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일까? 왜라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왜라는 그 대답은 그만큼 인간의 죄가 이제 관영하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이 볼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가 그렇게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봐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미래에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될 것이고 사람들도 더 악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날이 계속되면 더 이상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그 죄악된 환경을,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멸망이고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궁금한 것은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까?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종말의 영화처럼 빙하기가 도래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지, 아니면 정말 어떤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날이 흐르고 계속 번개가 잦으면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종말이 곧 오겠구나, 예수님이 곧 재림을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을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과 독수리에는 연관 관계가 있는 거죠. 독수리가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기 위해서 독수리 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징조를 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많은 종말의 징조 가운데 우리 4가지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징조를 더 말씀하세요. 근데 그 2가지 징조가 굉장히 특이한 징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예언한 걸 말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이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은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종말에도 유사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사건은 종말에 있을 사건의 하나의 표상이고 이제 그림자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선 성경에서는 거룩한 곳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언제나 거룩한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는 성전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만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도대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 이게 많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16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라는 왕이 헬라의 왕입니다. 그 왕이 특별히 유대 지역을 헬라화하고 싶었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일본 같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것처럼 유대 땅을 헬라 문화로 이렇게 만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종교를 말살하고 헬라인들의 종교를 그 땅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우스상 신 앞에 와서 경배하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동물이 돼지인데 그 돼지를 잡아서 번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돼지를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쓰고 그 일을 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종말에도 성전 안에 그런 사람이 쓸 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 모든 성서학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재. 자,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현재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전터 위에는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바로 그것이 성전터거든요. 그 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지금 바로 그 터 위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그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 장소에서 모스크를 철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도 하고요.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모스크가 완전히 지진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그때 재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 아랍권의 지도자와 협상을 해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많은 것을 내어주고 그 터를 돌려받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제 시나리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나리오 중에 어떤 하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성전을 지을 계획들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놀랍게도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디로 오시는가? 어디로 오실 것이냐, 메시아가. 이게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는 장소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 주가 메시아입니다.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메시아죠.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120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는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모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실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주는 말씀을 천사가 해요. 그러면 그 감람산이라는 것과 성전 사이는 가깝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작은 이 골짜기를 건너면 곧 성전 입구를 만나는데 그 성전 입구가 동문이에요. 그 동문 쪽에 그 문을 성경에서는 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래서요. 미문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을 이슬람 사람들이 유대인의 전통의 메시아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바로 그 미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전통 때문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문을 봉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다른 문들은 다 열려 있어서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데 그 미문만큼은 완전히 봉쇄를 해놔서 출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슬람이 저렇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 막았던 저 문을 열고 메시아가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혹시 듣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게 종말의 징조구나.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설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종말에 있을 세상의 이 종말과 이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의 하나의 예표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그건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지금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고든 너희는 지체 없이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동쪽으로는 광야와 사막이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작은 언덕으로 이어져 있는 군웅지예요.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게 되면 그 산악지역으로 올라가면 수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가 용이하고 또 추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산악으로 나 있는 길들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추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게 되면 추격하는 사람들이 추격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장소가 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세상 마지막 날에 종말에도 해당되는 말씀일까? 종말에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산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산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산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이 없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산이 없는데. 그래서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해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아마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라. 그게 이제 제일 안전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들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도망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7절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종말의 환난과 재난은 갑자기 덮치는 거라는 거예요.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러 내려갔다가 도망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보는 즉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걸까? 자,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는 현대 건물의 옥상과 같아요. 옥상이 이제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선선해질 때 그 시원한 그런 것을 어떤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만끽하려고 가족들이 다 저녁에는 지붕 위로 올라와요. 평평한 곳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뭐 담소도 나누고 얘기도 해요. 낮에는 그 평평한 지붕 위에다가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뭐 과일을 말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오던 전통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 외부의 침입을 많이 이게 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지혜가 생겨나요. 갑작스럽게 만약에 이제 뭐 또 어느 민족이 쳐들어온다든지 자기 동네를 공격한다 그럴 때 어떻게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붕과 지붕 사이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집 가운데 가장 마지막 그 집의 경우에는 지붕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닥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쪽에도 만들어 놓고 이쪽 끝에도 만들어 놓고 적이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지붕을 통해서 일로 내려가서 도망가는 거고 적이 이쪽에서 쳐들어오면 지붕을 통해서 이쪽 사다리를 타고 이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문화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기서 네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은 어쩌다가 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느냐. 어쩌다가 네가 도망치는 자의 신세가 되었느냐. 그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자, 지붕에 있는 자는 뭔가 집안에 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밭에 있는 자는 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얘기합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소유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유태인들에게는 옷을 입을 때 속옷과 겉옷 두 가지만 입는데 속옷은 대부분 세마포로 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 밀가루 포대처럼 통짜로 된 그런 것을 연상하면 좋겠어요. 밀가루 포대 가운데다 구멍을 뻥 뚫으면 이게 뒤집어 쓸 수 있잖아요. 양손만 나오게 만들고 허리띠를 묶으면 그게 속옷이에요. 그게 아주 간단하죠. 속옷은. 근데 겉옷은 그렇지 않아요. 겉옷은 대부분 양털로 짭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아주 즐기고 보통 때는 또 입지만은 또 저녁에는 때로 그냥 옷을 덮고 잘 수도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겉옷은 소중해요. 그 겉옷의 밑에는 또 옷단술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경전을 암송하거나 또 쉐마를 암송할 때는 반드시 겉옷을 입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겉옷을 벗는 경우가 없어요. 화장실 갈 때, 잠잘 때,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할 때, 그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일할 때는 이것이 이제 불편하니까 벗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겉옷을 벗어놓고 저쪽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벗어놓은 옷과 내가 일하는 그곳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겠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걸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가까운 곳에 걸려있는 겉옷도 가질러 가려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어떻게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종말에 찾아오는 환난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가졌다는 것, 젖먹이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평상시에는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환난의 때에는 그게 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도망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에는 도망치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안에 놓고서 도망칠 수 없을 만한 좋은 보석이 있다든지 뭐 어떤 물건이 있다든지 이것이 평소에는 복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환난의 때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망치지를 못한다든지 그 미련 때문에 돌이킨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는 삶을 굉장히 심플하게 살아야 돼. 아주 그래야지만 환난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그 환난이 지독한 환난인가를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환난의 때에 이런 날에 환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들의 겨울은 우기를 말해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땅이 이제 질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망치기가 어려운 계절이 됩니다. 도망치기가 어려운 그런 계절에 환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안식일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고 안식일에는 또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뭐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도망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도대체 어떤 환난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 자,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기에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는 거야. 종말에 있을 환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냥 환난을 계속 놔두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환난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난을 7년 대환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7년 동안 그런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징조, 특이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29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특이한 경우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뭔가 우주에 엄청난 질서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안 사람들은 동방박사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24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것도 이제 유태인들의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 서울에 오셨다, 동경에 오셨다, 뭐 뉴욕에 오셨다, 이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처럼 온다. 그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앞쪽이 동쪽이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유태인들은 앞쪽이 동쪽이고 뒤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왼쪽이 북쪽이 되고 오른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 그러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세상 끝에서 세상 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하는 말은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소문낼 필요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는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통곡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통곡을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나 또 청년부 시절에 많은 이제 사람들과 토론의 이제 주제가 되곤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이 낮으면 저 남미는 밤이고, 남미가 낮으면 또 여기는 밤이잖아요. 반대잖아. 지구 저편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 만약에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저 지구 저편에서는 밤인데 어떻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과학이 발전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동시간대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 봅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인간의 과학이 말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스꽝스럽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전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일을
인간도 말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의 과학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의 믿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지 믿음이 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말을 하셨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건 우리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종말의 때를 늘 생각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32절에 말씀하셨는데,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어떤 식으로 모은다는 걸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뭐 아시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 뭐 또 남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유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주님이 너희들을 오라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고 기차 타고 오고 배 타고 그렇게 다 오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공중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늘로 들림을 받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고 죽은 사람들, 그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순식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로 끌려 올려가는 겁니다. 마치 쭉 끌어당기면 쭉 딸려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믿어지지 않죠. 뭐 죽은 자들이 뭐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는 데다가 뭐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돼서 또 뭐 우리가 다 이렇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걸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까?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우리 대에 당대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가 그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때는 오지 않고 다음 때나 그 다음 때에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우리 삶의 자세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갑자기 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갑자기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종말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종말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차피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종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의 종말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이 아침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종말의 때를 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을 받을 세상에 충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